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또 26절 말씀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과 경로의 불을 기다린다는 이 엄청난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늘에 속한 비밀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들 틈에 끼거나 이렇게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 하면서 고의로 죄를 짓거나 불행하게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배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거룩한 말씀에 담긴 하늘에 속한 비밀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공명하고 함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따라 순종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사람답게 깨어있는 준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은 세 번째 꽃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어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 문제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에 저는 이 30절에서 원수 갚는 이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하고 중반절에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 깊이 한번 새기면서 성경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겠다 아니면 내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셨는가? 죄인이 심판받는 장면은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모든 인류를 다 부활시켜가지고 당신의 보좌 앞에서 책에 기록된 대로 다 낱낱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심판에 가지는 않지만 그 백보자 심판 앞에는 가지 않지만 따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한 부분까지 따지느냐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0절. 242페이지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형제에게 거리낌을 주는 행동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거리낌을 주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넘어질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10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 두 가지가 판단하고 무시한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11절에 무릎을 꿇고 모든 행한 과거의 그런 행동을 자백하게 되고 12절에서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결산보고 회개를 보고한다. 회개보고라는 말은요. 손익을 다 보고하는 겁니다. 손해가 뭐냐? 주님 앞에서 마이너스가 뭐냐? 주님 행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적자가 아닌 흑자는 뭐냐? 나는 끝내고 주님이 하신 것이 전부 다 흑자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결정적인 행함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것이 흑자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노로 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갔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주인에게 여쭤보고 주인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인이 허락을 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여기 특별히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를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런 성경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여기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하는 말하고,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여러분 진리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히브리서 1장부터 1장 여기 10장 25절까지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죄만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혼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의 신비가 열리기도 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상속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흘린 피값이 내게 유효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 여기까지 피의 능력을 아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안 후에 하는 말은요, 두 방면의 진리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한 방면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피값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이거는 영원한 속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면에 숨어 있는 십자가로, 주님이 십자가를 나 위에 죽은 것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었다, 나도 같이 죽었다, 십자가에 연합을 했을 때 내 속성, 아담 안에 타고난 본성이 다 말끔하게 사라져버리고 새 창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가 내게 나타나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느니라는 이 주인이 바뀐 데 대한 선언이 십자가의 한 방면은 속죄, 한 방면은 변화,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은, 십자가를 알았다 그러면서 연합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신성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을 무시하고 무례히 행한 행동이 된다 하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모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진리를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것과, 세 번째는 거룩하지 아니한 그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나, 마지막에 은혜의 성령을 무례하게 대한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받을 형벌과 그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다는 말은요, 엄청난 징계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사례를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금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말씀이 쫙 열리는데, 제가 너무너무 흥분이 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은요, 352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 사무엘상 2장. 좀 성경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내를 갖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2장 12절입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노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당장 기름 태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네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하면 그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청년들이 죄가 주의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허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아들들이 있는데 이 12절에는 벨리알의 아들이라 해요. 벨리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보면요, 이 벨리알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벨리알의 아들이란 말은요, 벨리알이라는 그 글자 자체는요, 쓸모없는 인간, 형편없는 깡패, 이런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조종을 받는 형편없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재물을 물려낸 후에
제사장 몫이 되는데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와가지고요. 생고기를 내놔. 우리 제사장님은 굽은 고기를 좋아하거든.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가져가세요. 뭐라고? 내놔. 제물의 고기를 빼앗아 가지고 따로 요리를 했다 이거예요. 야, 17절.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주의 저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제물 드리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양과 소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그 그림자를 쫓고 그 형상을 따라서 경배드림으로써 그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뜻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무시하고 날고기를 갖다가 굽어 먹겠다고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를 빼앗아 먹음으로써 여기에 하나님의 헌물을 멸시하였다. 이 아들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모르고 한 거냐, 알고 한 거냐? 모르고 한 짓이 아닙니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22절.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법하게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백성들이 입소문이 막 퍼집니다. 회막, 하나님 섬기는 회막 안에서 여자들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이 두 아들들이 음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요,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고 완전히 경고해서 모든 것을 금고시킴으로써 그런 나쁜 행동과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긴 모습과 그렇게 음행하는 것을 막았어야 마땅찮아요. 바깥에 사람들의 내가 듣는 이 소문이 좋지 않구나. 백성들로부터 너희 얘기를 다 들었다. 이 악한 행동이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그냥 꾸짖는 정도만 말했지 이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책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엘리에게 경고하기를, 네 조상의 집에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났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예비하여 드리는 모든 헌물을 내가 네 조상 집에 주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아까 여기 17절에는 주의 헌물을 멸시했다는 말 정도인데요. 이 엘리에게 이제 꾸짖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배를 위한 제물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기호, 입맛을 돋구고 구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부르짖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에 의해서 제물이 그냥 훼손되는, 이게 이제 빌립보 3장 18절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신은 배요. 배. 하나님보다 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배. 타는 배 말고요. 요 배. 저희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영광을 얻어먹고 그냥 그 하나님의 재물을 그렇게 빼앗아 먹으면서도 기분 좋다고 이빨 쑤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 이거예요. 30절.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직분을 맡겼다 말했지만은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다른 성경에는 경홀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존중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네 팔과 네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가운데 너는 내 처소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또 내 제단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하나님 손 안에서 용서받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이제는 3장 말씀에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던 이 소년 이 사무엘이 엘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3번이나 찾아가서 저를 불렀냐고 물으니까 아니다.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 하나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자, 11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그것으로 인해서 울리리라. 이 얘기를 들으면 귀가 울릴 정도로 충격을 받고 너무 힘든 이 얘기라고 들릴 것이다. 12절.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이 엘리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아들들의 그런 나쁜 습관, 재물을 경홀히 여기는 행동, 여자들을 회막에서 간음하고 그들하고 부정한 행동을 한 행동을 단호하게 끊고 단호하게 그걸 제한해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두었다 이거예요. 방치해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이 잘못하고 있을 때 방치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로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말이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발로 밟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긴 이 엘리 집의 불법은 희생물로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할 수 없는 죄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도를요 5일 동안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계속 주님 좀 더 깊은 이 불법을 하나님이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케 하는 언약의 피를 거룩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 항목이 없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엘리 이게 탁 떠오르다. 엘리 사무엘상 엘리 있지. 그래 계속 읽는 가운데 와 이게 바로 심판이구나. 자
3절.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고의로 죄를 지은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모르고 짓는 죄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자백을 하면 깨끗해지지만요, 알고 죄를 지으면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도 문제를 풀지 않고 있으면요, 주님이 엄청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듣고요, 15절, 사무엘이 그 말씀을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제 주의 집 문들을 열고 이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데, 이 환상을 본 데 대해서 엘리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 선생님한테 내가 어떻게 이 말을 전하려 하고 마음 다 무겁게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니까 엘리 선생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한테 어제 뭐라고 하시더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말하기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네가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하고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요, 이제 18절에 사무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에게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준 줄을 알았더라.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이제는 엘리 시대가 끝장이 나고요,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 일을 엘리에게는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엘리는 40년 동안 사사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긴 하지만요, 엘리가 마지막 사사입니다. 40년 동안. 자, 그랬는데, 자, 이제 4장에 들어가 보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나면은 그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엘리가 진두지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4장 15절 보면 나이가 98세라 그랬어요. 100살 둘 모자란 100살 영감님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진두지휘를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 보고 전쟁이 났으니까 좀 잘 살펴라 하는데, 전쟁 나가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4,000명이 딱 전사를 했습니다. 자,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열을 갖추니라. 그들이 함께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니 그들이 들에 있던 군대 중에서 4,000명가량을 죽이니라. 여러분, 말이 4,000명이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겁이 나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몰라서 백성들이 이제 진영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장로님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장로 회의에서 그거 우리가 이기려면은 저 실로에 있는, 실로가 이제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보존되어 있던 엘리의 집 실로의 전당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걸 언약궤를 메고 저 진중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들을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의논해가지고요,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치셨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고, 이 언약궤를 이제 군대 싸움터에다가 갖다가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 보존소에다가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요, 그 앞에서 이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진짜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가면 군대 싸움터 안으로. 한번 보세요. 4절. 이에 백성이 사람들을 실로에 보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고자 함이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다시 울림으로, 그 언약궤를 메고요, 싸움터에다가 갖다 놨는데, 전쟁터에 갖다 놓으니까 막 소리 질러가지고 하나님이 임했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큰일 났다. 저 부대 안에 하나님이 오셨는가 봐 하면서 이제 우리 힘내자 하고 막 또 그 블레셋 군인들은 그 언약궤라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막 힘을 내가지고 대들었는데요. 그 전쟁에서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에 심히 큰 살육이 있었으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보병 몇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3만 명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3만 명이 죽었다는 게. 아까 4천 명 죽은 거하고 3만 명이 죽었다는 게 엄청난 패전 아닙니까? (11절) 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궤,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탈취를 당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통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자, 이 비극이요. 야,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경홀히 여긴 죄. 그리고 회막 안에서 여자들을 건드리고 부정한 음란한 행동을 한 그 죄. 그걸 알고도 단속하지 않은 엘리의 죄. 그 아들들이 그런 못된 행동을 하면서 뭐 언약궤를 메고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안 도와줘요.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바로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대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흙을 뿌린 채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보라 엘리가 길 옆에 있던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떨렸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도시에 들어와 그 일을 고하매 온 도시가 부르짖음으로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소동하는 소리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 그 사람이 속히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라. 이제 엘리는 98세더라. 그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나는 군대에서 나온 자입니다. 내가 오늘 군대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거기서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매 그 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또 백성 가운데 큰 살육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니라.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에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98세 된 엘리가 의자에서 그냥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간 엘리의 가족들의 비극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시간 아기를 낳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19절.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라. 그녀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린 채 상고를 겪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고통이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죽을 때에 그녀의 옆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녀가 응답하지도 아니하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또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기를 낳으면서 여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아기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홈니와 비느하스 죽었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 낳다가 죽었죠.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었죠. 철저한 하나님의 응징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읽으면요, 속 생각하기를, 아유,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갔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국 갔을까? 알미니안 계통에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이건 분명히 지옥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을 죄 지었다고 지옥으로 보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약속이 무효가 된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자, 성경 두 군데 절수를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고린도 교회의 죄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죄가 음행입니다. 음행. 고린도 전서 5장은 250페이지 1절.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젊은 여자를 하나 얻었는데 아들이 그 여자하고, 어머니라고 집에 온 여자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이.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자, 2절.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서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육체를 멸하는 겁니다. 어떻게 멸하는 겁니까?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영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증했기 때문에 육신을 징계를 해서 죽음으로 던져 넣어도 마지막 때 그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밑에 이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세상 밖으로 나가야, 음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하고 안 만나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 음행하고 삽니다. 그러나 11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형제라고 말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 그냥 덮어주자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도록 공고해야 됩니다.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덮어주는 게 할 일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2장을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개인이 성전됐다는 것은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나 혼자 성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전의 일부일 뿐이고 지체일 뿐입니다. 성전의 한 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돌이 오염되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멸하시니, 멸하신다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은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모르는 것은 잘못이다. 꼭 알아야 된다. 뭐냐?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침례. 이 침례가 홍해를 걷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통과할 때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했다는 로마서 6장에 있는 간증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이제 3절 모두가 영적 양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물을 공급해 주었고 그 공급된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왜 그랬냐? 여기 네 가지로 딱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여기에 6절에는 탐하는 생활, 7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생활, 8절에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생활, 그 다음에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 마지막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얘기 등등을 보고 11절 이제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스스로 독립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불러야 됩니다. 그분을 내 모든 사정과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에게 여쭙기만 하면요. 다 낱낱이 길을 열어주시고 돌봐주실 텐데 그러지 않고 상대방한테 가서 대들고 싸우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성난다고 그 본인한테 막 따지고 하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문제가 있어도요. 주님에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3절.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너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게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감당을 못했어. 나는 그 사람이 미워서 막 죽겠어.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넉넉히 그 산을 넘을 수 있어요. 왜? 주님만 불러보세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해결돼요. 저도 그냥 집에 앉아서 성경만 보고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다.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별별 사람 만납니다. 5만 가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이름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름은 그분을 위해서 못 대고요. 신발을 신다가 떨어져가지고 갖고 왔는데 신발을 고치지 못할 정도로 떨어진 신발인데 안 된다 그러니까요. 전화로 욕을 하는데 신발 값을 다 내놓으래요. 새 신발 값을 안 내놓으면 뭐라 하더라? 막 욕을 퍼붓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따지고 문제를 삼으면 끝없는 미궁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부르면 그 마음에 있는 섭섭함과 분노가 다 가라앉으면서 그 여자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쉽게 오셔가지고 얘기합시다. 얼굴 대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몇 번 간 줄 아세요? 차비도 다 내놓으세요. 여러 번 갔다가 왔다 한 거 차비도 다 내놓고요. 신발을 ASB 5만 원만 내놓지 말고 신발값까지 29만 원 다 내놓으세요 하고 막 떠드는데요. 제가 무슨 말 하세요? 당신 미쳤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훨씬 더 난처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해서 참 미안합니다. 무수히 많은 공격과 그것도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나를 분노 가운데 빠뜨리는구나. 캐치를 하거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주님이 풀어줘요. 그 사람이 이제 유예기간을 주는데 월요일까지 답을 하세요. 알았습니다. 월요일까지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무수히 많은 공격을 사탄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비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이제 역사를 뭐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뱀이 오래되면 뭐가 된다 그럽니까? 이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얘기를 보고 한 거예요. 용이 뭐냐면 옛뱀이다. 그 뱀이 커가지고 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용은 가상적 동물입니다. 용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용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라는 것은 옛날 뱀으로 나타났던 에덴 동산의 뱀이요, 이제 지금 얼마 된 줄 아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6,000년이 지금 됐는데 요 기록될 당시에 용이 나타나며 그것이 사탄입니다. 세상을 속이는 자요, 세상을 도전하는 자인데요. 10절, 그 사탄만 보면은 우리가 겁나지만 또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뱀만 생각하면 겁이 나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데요, 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던 이 마귀가요, 너 욥을 유의해서 보았지? 그랬더니 예, 봤습니다. 부잡디다. 잘 살고 잘 먹고 지냅디다. 그 괜히 그런 줄 아세요? 부자지요. 아이들은 10남매나 되지요. 건강하지요. 사랑하는 아내도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 싹 재산을 빼앗아 가면요,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올 거예요 하고 이 인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는 걸 하나님은 다 알지만요, 그것을 허락함과 동시에 욥에게 힘을 주어가지고 그 마귀를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욥기는요,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욥이 승리하는 건데 그 승리가 위태로운 경우를 물론 거치긴 거쳐요. 다 잘 이겼는데 친구들한테 못 이겼어요. 친구들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막 변명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헛된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우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끝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욥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심히 증오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해결이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11절. 그들이, 그러니까 고소받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두 번째, 뭐를 해야 돼요? 증언의 말이 뭡니까? 나를 증거하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님을 증언하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할 때 마귀가 패전합니다.
다만 그분에게 경배하라는 말씀을 제시할 때 마귀는 자기한테 경배받으려고 했던 것이 끝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면 마귀는 사라집니다. 나를 증언하는 거 아닙니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단서. 어린 양의 피를 앞세우고요. 증언의 말을 앞세우되 뭐라 그랬어요? 하반절에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뭘 한다고요? 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soul, 푸시케입니다. 이거를 사랑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이 혼, 자존심은 혼이잖아요. 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계산하는 방법, 모든 아는 거, 모든 지식과 모든 감정과 모든 의지가 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자기 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아니해야만 마귀를 이깁니다. 혼을 사랑하니까 마귀를 못 이겨요. 뭐 나를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하면요, 잘 보셨네요. 저는 아닙니다. 이러면 근데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이러면서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무시당하는 게 싫으니까 거기서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자기 혼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존심을 짓밟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자기 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를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혼이 발광하는 것을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혼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한테 노라고 말해야지 남한테 노라고 말하면 사고가 납니다. 주여 나는 아니라고.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뭐냐 하는 그 고의적인 죄가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생고기 얻어먹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말아야 할 텐데 계속 했다는 말은 뭡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백성들이 막 구구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왜 아버지가 제사장 직무를 중지시키고 너는 안 돼! 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경홀히 짓밟느냐? 하고 끝내야 할 텐데 사람한테 죄를 지으면 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뭐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고는 그냥 말았어요. 절대로 그렇게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그런 식으로만 나무려면요 안 되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깜짝 놀랄 얘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은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짤막한 얘기면서도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문제가 될 때에 얼마만큼 결정을 깊이 해야 되느냐.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요, 알아두라고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 음성이나 어머니 음성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매를 때려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집 세고 반항하고 말도 안 듣고 하는 그를 19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막 음식만 탐하고 술주정뱅입니다. 그러니까요, 술주정뱅에다가 음식 탐한다는 말은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제사에 드릴 제물을 중간에서 탈취해서 뺏어먹을 정도로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고기를 좋아해. 그것도 난 생고기가 좋아. 굽어 먹을 거야. 이런 형편없는 깡패.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근데요, 여러분 역사 얘기에서요, 한 사람도 이렇게 데려다가 죽인 기록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고집이 아무리 세고 반항을 해도 교육을 잘 시키면 돌아온다 이거예요. 때려서 돌아오게 만드는 부모는 실패합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교육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먹으면 녹습니다. 이거는 반항하는 아들을 죽이라는 데 대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죽이기 싫거들랑 그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돕고 사랑으로 만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으면 저는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놈 원수야, 죽어버려라. 나가서 차라리 죽어버려라. 근데 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이렇게 말해 나가면서. 어머니 아버지나 죽으세요. 그게 불효자 아닙니까? 자식이 내가 말 안 듣기 때문에 부모가 피눈물 흘리는구나 하고 죽는 아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구하느냐?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사랑으로 그를 품고 끝까지 회심시키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0장은요,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20장 5절. 또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 씨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 주던 날에 그때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며 이르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 무슨 큰 연보 바쳐라, 많은 걸 갖고 와라, 그거 착취하려고 불러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불렸다는 거예요. 6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놓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에 영광이 되는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한 날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그 결정에 의해서 7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노라. 예. 눈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제는 아니라고 느껴질 텐데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세상 것이 가증하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8절.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들이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집트 땅 가운데서 그들에게 내 경로를 부으며 그들에게 내 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이기도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저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렸노라. 예.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팍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형편없는 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 거기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 그럴까요? 이름 좀 대주세요. I am that I am.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려줘라. 이다이신 하나님 뭡니까? 만유를 포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서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내 법규를 그에게 주며 또 내 판단의 법도를 보여주었고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요, 나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요, 거룩에 이르지 못하면, 거룩이 뭡니까? 성질내고 욕하고 인상 쓰고 상 뒤집어 엎고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이거 전부 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거를 중지하라 이거예요. 그걸 다 끝내라 이거예요. 주님의 완전하신 거룩 안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너를 구원시킨 거 아니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과 두 번째 거룩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3, 또 보십시오. 3절,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내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경로를 부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유업을 못 받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상속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요, 죄 사함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거룩에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영광스러운 직책을 주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잡고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5절과 6절.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찾았습니까? 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잘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게 속죄받은 거예요. 이게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은혜예요. 그럼 두 번째 은혜가 뭐냐? 6절이에요. 자, 죄 사함 받고 깨끗해진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삼으셨어요. 그럼 왕과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자 훈련을 받아야지요. 저는 이스라엘의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딱 젖을 떼면서부터, 이 사무엘 같이 젖을 떼면서부터 애를 교육시킵니다. 제사장 훈련을 시킵니다. 언제까지? 30살 될 때까지. 30세에 제사장이 되거든요. 20세에 군대는 갔는데 제사장 되려면 30세가 돼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주님도 30세에 공생에 들어가셨어요. 완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중에 한 두세 살 저 뗄 때까지는 이제 집에 엄마한테 있고 데리다가요, 철저하게 분리된 훈련을, 나시린의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3살 때 불려가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은 57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57년 동안 잘못 살다가 다행히 주님 안에 공유를 입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왕과 제사장 훈련을 철저히 받으셔야 됩니다. 항목 중에 첫 항목이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자, 6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통치. 그래서 여기 영광과 통치가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표는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밑에 다시 봅니다. 에스겔 20장. (14절)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것이 저들 앞에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또한 광야에서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려 내가 그들에게 이미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에 영광이 더하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우상들을 따라가며 내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고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니라. 여기에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안 지키고 그냥 일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 안식일을 날짜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안식교인들이 있는데요. 안식교를 토요일 날 안식일 잘 지킨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분이 안식을 다 선포하실 때는 일을 끝마치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딱 들어가면요, 그분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나서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일하면 죽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말아야 돼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네? 주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안식일의 참 뜻이에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제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왜 안식일 지키는 걸 갖다 집에서 저는 어릴 때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장로교 중에서 상당히 센 장로교, 고신파는 아니지만요, 통합측도 아니고 이제 합동측 장로교 다녔습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 심지어는요, 단추가 떨어지는데 엄마, 그러면 안 돼. 그 단추를 기부면 예수님의 살을 바늘로 끄매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그럼 딴 옷을 입어라. 난 딴 옷을 안 입고 교복 입고 싶어. 벗어. 그 옷을 단추 안 달아줬습니다. 5학년 때 주산 경진대회에서 우리 초등학교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시인의 대항, 전 시대항 경진대회가 있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주님이 죽인다 그러니까 나 안식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주상 경진대회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우리 2등 하던 김영자가 1등 했어요. 우리 담임선생님 저한테 왜 안 왔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안 왔다 그러면 선생님 이해할 거예요. 제가요, 교회 가느라고 안 왔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하나님이 네 먹이 살리냐? 이놈 자식. 그때부터 계속 구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요, 제가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절대로 축구를 하거나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냐? 집에서 성경을 봤습니다. 안식일 날은 성경을 30장씩 보기로 해가지고요. 30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으니까 마태복음 다 떼야 돼요. 주일날. 그게 안식일 날도 아닌데, 그날.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노력을 많이 하다가요, 주님 안식이 있는 곳,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이 원칙이 딱 발견되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안식의 의미인데, 이 안식일은 날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이제 안식하게 되고 나는 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주님이 하시니까. 이게 참 안식입니다. 그 다음 에스겔 20장 18절.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법규 안에서 걷지 말고 그들의 판단의 법도를 따르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내 법규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너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으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경로를 부으며 그들에게 내 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한 데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안식일을 더럽힌 것을 야단을 치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내가 없으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내가 나머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의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요, 나는 전적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지. 뭐를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서는 거, 여러분 말을 먼저 하는 거, 여러분의 행동을 먼저 옮기는 거,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중지시키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뱀이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시편 94편입니다. 결론입니다. 1절 751페이지입니다. 94편 1절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땅을 심판하시는 주여 친히 일어나사 교만한 자를 보응하옵소서. 주여 사악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어느 때까지 말을 내며 거친 것들을 말하리이까.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어느 때까지 스스로 자랑하리이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수는요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원수는 육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예, 육신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에서 가늠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꼭 회막에서 나쁜 행동을 해야만 가늠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쓰고 세상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뿐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갈라디아 6장 14절의 고백이 참 고백이라면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릴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세상을 버리셨나요? 저는 세상에 많이 집착했습니다. 지금 집착하는 거 버렸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이 세상 영화로, 이 세상 행복으로 바꿀 수 없는 주님.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일은 불행한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히브리서 10장 26절을 통해 엘리 가정에 하나님의 재물을 경홀히 여기고 날 것을 먹겠다고 하나님 재물을 드리기도 전에 그것을 탈취한 행동이나 그리고 회막 안에서 여인들을 건드려 죄를 지은 그 음행 사건이나 이런 모든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정을 보고도 엘리가 단속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전멸되고 불행하게도 그것이 기록되어 지금 세월로 말한다면 너무 오랜 세월 3200년이 넘도록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엘리의 가정의 슬픈 얘기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위치에서 십자가의 도를 허술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짓밟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안식일의 거룩한 뜻을 삶 속에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는 할 일이 끝나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이 철저한 안식일의 법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누리도록 나는 끝나고 주님만 나타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